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7부작으로 이루어진 천국 운동의 역사, 그 중에서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해서 계시되고 있는 천국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여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역사 가운데 두 번째로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에녹이라는 인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가기 전에, 에녹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빼버린,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의 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계속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출발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역사, 하나님을 빼고 인간들이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인본주의는 결국 타락하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의 인본주의는 바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는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속에 죄성이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인본주의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온 세계에 퍼집니다. 그 인본주의가 오늘 우리들 속에서 우리와 싸움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를 모르고 인본주의의 정체는 창세기 4장에 배우는 3장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정체는 바로 마귀죠. 근데 이 정체를 모른 채로 인본주의를 따라가다가 결국 마지막 인본주의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처음 인본주의는 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인본주의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고 타락한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천국이 없고 세상 나라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죠. 세 번째는 인본주의는 영혼이 중심이 아니라 육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본주의는 본래 사랑의 질서가 창조의 질서인데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질서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가 뭔지 모르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 중심이고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 영혼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약육강식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다 죄짓고 쫓겨났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 구원받고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 것. 이게 신본주의의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본주의가 가인으로부터 창세기 4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만 진행이 되면 인류 역사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본주의가 아담을 통해서, 아벨은 죽었지만 셋을 통해서 다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신본주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아담이 낳은 셋, 그리고 그가 낳은 에노스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역사가 함께 역사 속에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번 편의 주인공인 에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사람이 계속 죽고 죽음의 역사예요. 이게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의 역사죠. 죽음의 역사, 고통과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죽지 않고 올라간,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녹이죠. 자,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도 역시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만 한 사람씩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인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셋이라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5장 21절로 24절을 보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리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상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죽는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이 특별한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천국의 계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을 떠나서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죠. 그래서 에녹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나라가 있다, 이것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원래 죽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인간은 죄가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서 아주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죽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영과 육이 나누어지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그 끝나는 그날에는 이제 죽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변화된 상태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죽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을 통해서 모두가 죽는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변화돼서 들어가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육체를 벗고 우리 영혼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주님 오실 때 영과 육이 결합하고 부활해서 이제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에녹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